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우들을 기억하고 섬기는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우름 사역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4장 오반석이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 같도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예배실에 모여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시작되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색깔이 변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 롯과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같은 여러 질병과 싸우는 이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곤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우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아우름 사역주일로 지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따라 장애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와싱턴 한인교회와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이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은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기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웨이크업 콜과 같았습니다. 인류의 탐욕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인류가 쌓은 문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팬데믹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웨이크업 콜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미국 전역에서 33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고된 사건들만 계산한 것이지요.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 중에도 마트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언어 폭력으로 이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모두 합치면 아마 증가폭이 500%도 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백인들로부터 비교적 호의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칭찬하면서 그들 가운데 끼워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백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이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백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라는 비유가 생겼지요. 껍질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바나나처럼 외모는 동양인인데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은 백인과 다름없다는 비유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이 땅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백인들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본 것입니다. 물론 백인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속속들이 선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고요. 그들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인종에 대한 차별심을 버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팬데믹은 우리에게 뼈아프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들과 겹치는 장면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은 결핍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접해 있는 평야 지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소돔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요. 롯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풍요와 번영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롯이 소돔성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 주민들은 낯선 이들에게 매우 배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즉각 떠올리는 말이 동성애를 떠올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영어 단어 소도미라는 말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사드 후작이 남긴 엽기 소설 제목도 소돔 120일입니다. 웬만한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소설을 다 읽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 안에 묘사된 극도의 패역과 패도 장면에 구역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대한 이 고정관념은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에 근거해 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롯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자 소돔성의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가릴 것 없이 찾아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관계를 애둘로 표현한 것입니다. 좀 전에 보니까 사용된 영어 번역에는 We may have sex with them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겠으니 그 손님들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소돔성은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그중 한 말씀만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히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여기서 보듯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는 편만해진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회가 패망기에 이르러서 도덕률이 낮아지면 동성애 경향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도덕적 타락의 한 증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부정과 불의와 압제와 폭력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성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동성애를 즐기는 쾌락의 비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불의와 부정과 압제와 폭력 때문에 고통 속에서 외치는 비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개인과 사회, 내면과 외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행 중 하나가 낯선 사람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폭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기는커녕 혐오하고 배척하고 모욕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악덕 중 하나였습니다. 롯의 집에 와서 낯선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동성 성폭행으로 그들을 혼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은 성폭행이었습니다. 이성에게 당하는 성폭행도 그렇지만 동성에게 당하는 성폭행은 더욱 참담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의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배척과 폭행입니다. 손님을 내어달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롯은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이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도덕관념이 오늘 우리의 도덕관념과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그렇지 어찌 자신의 딸들을 집단 성폭행에 내어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이 제안이 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도무지 어떤 설명도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한 일이라고 하는 단편집을 읽으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승우 작가는 지금 현재 한국 작가들 중에 기독교 사상을 작품 안에 녹여내는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단편집은 창세기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쓴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도 그 안에 있는데요. 이승우 작가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통해서 롯은 흥분한 소돔성 주민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손님들을 지키려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롯은 소돔성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으니 그 정도로 진심을 보여주면 물러서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문학가들의 통찰이 신학자들의 분석보다 훨씬 더 깊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을지가 능히 짐작이 됩니다. 13장 12절에 보면 평야지대에서 몇 번 이사한 후에 롯은 소돔 가까이에 정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소돔성을 드나들면서 이주할 준비를 했겠지요. 그러다가 충분히 이주할 만하다 싶었을 때 소돔성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롯은 소돔성 안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 안정을 얻는 데까지 또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큰 전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린 것이지요. 이 전쟁에서 소돔이 패해서 롯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사병을 동원해서 포로들과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소돔 왕은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남겨놓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쿨하게 대답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롯은 소돔성의 일약 스타가 되었겠지요. 소돔성 주민들은 그를 지도자로 추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어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과 송사를 판정해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는 성 입구가 오늘날로 따지면 시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 입구에 오면 그곳에서 재판관과 지도자들, 원로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롯은 소돔성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의 지도자로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아마 롯은 이만하면 이제 이곳에서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소돔성 주민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 숨겨놓았던 그 적대감을 위기가 닥쳐오자 표출하게 됩니다. 롯이 그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라고 말하자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그날 낮까지만 해도 그를 보면 굽신굽신하면서 높여주던 사람들이 자신을 나그네 살이나 하는 주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낯선 사람들 대신에 롯을 끌어내어서 성폭행으로 모욕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일로 롯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풍요와 번영에 매료되어서 소돔성을 찾았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소돔성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노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르는가 했는데 결국 이토록 참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만일 롯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돔처럼 악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마 내 믿음이라도 지키자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롯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죄악성에 대해 마음을 끓이고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고서 그 심판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꽤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의인이 50명만 되면 심판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하나님이 순순히 응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50에서 45로, 45에서 40으로, 40에서 30으로, 30에서 20으로, 20에서 10까지 내려가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멈춥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조금 더 하지.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 이상 깎아내리기에 아브라함도 민망함을 느낀 것이겠죠. 혹은 아브라함 자신도 10명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성은 망해야 옳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롯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땅에서 급증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중첩되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꼭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사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기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앉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기는 다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 중에는 동양 문화에서 물려받은 겸손과 근면과 친절의 DNA 덕에 이 땅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이방인으로서 소돔성에 정착한 성공 스토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박해로 인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소돔성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지도자급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것으로 그는 소돔 주민으로서 정착에 성공했다고 안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을 자신에게 유익한 한계에서만 받아들였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그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폭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추켜 세우며 환영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하거나 아니면 해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해롭다 싶은 상황이 되자 숨겨놓았던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백인 우월주의 시위와 폭력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표출되었고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소수 민족으로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와 전통을 부정하고 백인처럼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무익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종적인 다름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먼저 온 이민 온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소수인종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보면 어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적 독특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를 당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의 다양성을 더 빛나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appreciate 해야 합니다.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도 그 습성을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다름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하고 좋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마음 깊은 속까지 스며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야 되겠죠. 롯의 이야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소돔성의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 성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시아계 이민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델 마이너리티로 칭찬받은 이유 중 하나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조한 까닭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백인의 편에 서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의 열매를 따먹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이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제2의 조국으로 선택한 미국이 더 정의롭고 거룩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해서 부나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931년에 이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제임스 아담스가 의미한 것은 개인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첩되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고루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당신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천국의 나그네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 롯이 소돔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천국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많은 오해와 미움과 차별과 배척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는 이들에게 자신과 같아지도록 부단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는다라 사람들이 선택할 옵션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롯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부정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거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은폐합니다. 그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상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차별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셋째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모욕과 배척과 손해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따라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모욕당하는 한이 있어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 사람 진짜다 라고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때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미국 땅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자신의 다름을 드러내며 미국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야 할 과제도 있지만, 천국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돔성처럼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 의인이 더 많아지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이 낯선 땅에서 불편한 언어와 이질적인 문화를 익혀가며 정착하고 발돋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30년, 40년, 50년 전에 와서 수많은 차별의 경험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만하면 됐다 안도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애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롯의 실수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앞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썼던 선배들의 실수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답게 살도록 힘쓰십시다. 소수라는 사실로 인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소중합니다. 동시에 다른 인종들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축하하십시다. 왜곡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으며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바른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십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별성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말합니다만, 기독교가 위기에 이른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혹은 교인의 냄새는 풍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천국의 나그네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차별성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차별성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나그네가 더 많아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울 사도가 꿈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참 수고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자녀들 키우고 생활 터전을 안 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 칭찬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많은 소수인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이 모두가
존중받고 자신의 다름을 귀하게 여김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나군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과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한 번이나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차별성이, 그 다름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오늘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시간입니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정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장애우 사역을 섬기는 아우름 사역주일로 지킵니다.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와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주보 안쪽 칠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로 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를 안내하는 세교 안내반이 진행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웨슬리인 컨퍼런스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세교우들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세교우들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자료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간 조용진 감독님의 설교 테이프를 진열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청장년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백재은 집사님의 어머님, 황병철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뉴저지에서 소천하셔서 주중에 장례를 마쳤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집사님 댁에서 청장년들과 소곤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신 후에 김영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선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순간이 더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